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기교과 요한복음 제6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입니다. 오늘도 교과의 요약과 핵심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네. 여러분이 기억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고, 사복음에 등장한 많은 이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증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결코 자신들에게로 이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증인들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르소집니다.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5절과 26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관계들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인기가 나날이 늘어가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의 인기와 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침례 요한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질투 대신에 어떻게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신부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신랑은 예수님으로 비유했고 자신의 역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중매자로서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바로 중매자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대신 기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요한의 태도는 바로 증인들이 취해야 할 바로 그러한 자세임을 침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월요소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재건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사야 53장 6절과 7절로 이끌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희생되는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 인류의 죄를 지우고 가는 것임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소지입니다. 환호와 거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떡과 고기를 잔뜩 먹은 후에 세속적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분의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고 그 생명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그분의 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떡을 찢어서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이 언급한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속적인 희망을 기대했던 유대인 추종자들은 그분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자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남을 깨닫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도다라고 대꾸했습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생명의 떡을 거절하고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수요소지입니다. 아버지의 증언.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무화적인 봉사들은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도 아들이 그분께서 보낸 그러한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음을 우린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추가적인 증언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의 아버지께서 주셨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린 이 증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도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절입니다. 군중의 증언입니다. 초막절이 맞춰갈 즈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기간에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동안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 물은 목마른 인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에 행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7장 40절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장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초막절의 설교를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따지면서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둘러싸고 이렇게 두 주장으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예수님을 잡고자 왔던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7장 45절로 46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갔던 아랫 사람들조차 예수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분을 체포할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려던 지도자들을 니고데모는 어떤 말로 제지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이 규정한 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를 체포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제지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우린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가 아닌 죄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그러한 분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희망이 부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을 때에 그렇게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 끝에 예수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서 어떤 이들은 그분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그들의 계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